찬양 대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받은 것이 지금 이 실력이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 얼굴에 흉터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카락을 길러서 그 상처난 부위를 가리고 또 수염을 길러서 그 상처난 부위를 가리는 그러한 것으로 그 상처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너 어디 사냐고 선생님이 물었을 때에 웃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 어디 살아? 웃기네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웃긴 줄 알고 혼이 난 친구가요 이사를 가고요. 윗기네를 웃기네로 이야기를 해서 야단을 맞으니까 이사를 가고요. 또 한 친구는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 물었을 때 안 듣기요. 그러자 선생님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안 듣기요. 큰 목소리로 선생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듣기요. 듣기면 말을 해라 이 녀석아 하면서 혼이 난 친구 성이 안시오 이름이 덕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이름이 너무 그런 상처가 되어서 또 그런 아픔이 있는가 하면 또 이름이 또 상처가 되는 사람들은요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교역자실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급하게 교역자실에 와서는 큰일 났다면서. 왜? 4살 된 아들이 예원이가요 엄마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영훈이만 기도해줘.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영훈이가 아프면 영훈이를 위해 기도를 하고 또 수호도 뭐 예빈이 예서도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유치부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찬양 예배 때 지난주에는 수요 예배 때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도를 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할 때 영원히로 착각을 하고 얘가 엄마한테 고백을 합니다. 상처가 되어서 엄마, 아빠는 맨날 영원히만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요 늦게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그래 예원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하고 들어가니까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다음 날 제가 예원이가 깨어 있을 때 잠들기 전에 예원아 아빠가 기도해 줄게 예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를 막 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또 우리 아들이요 이게 아니대요. 기도는 이게 기도가 아니대요. 축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를 빼고 예원이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그 일을 잊고 나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 상처를 입었으면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상처가 있는 자가 또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생겨서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평안,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육체적인 결함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는 마음의 상처를 삭히면서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분인나가요, 한나의 마음을 격분을 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그 사실을 들춰내고요, 한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요, 조롱 섞인 말로 한나를 무시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한나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짊어갈 수밖에 없는 상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한나의 상처난 그 마음을 격분시키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더 마음이 상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예배가 끝나고 식사 교제도 끝난 시간, 한나의 마음은요, 여전히 불편하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들으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즐겁지 않았던 것이죠. 한나는요, 식사 교제를 마치고 일어나 성전으로 다시 가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끝났지만 한나는요, 성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평생에 가슴에 안고 가야 하는 그 마음의 상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러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더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의 기도는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나의 소원만을 기도했다면 바로 한나는 그 기도는 금방 끝이 났을 것인데, 마음의 상처만 기도했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보아도 우리의 기도 제목 보면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기도를 하면요, 5분 아니 10분 내에 기도가 끝나게 되죠.
그런데 한나는 왜 길게 기도를 했느냐? 마태복음 6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 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길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그런데 왜 한나는요? 왜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6절 함께 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냅니다. 토로합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즉, 한나가 품고 있던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상처들이 너무 컸기에 한나가 일어나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나의 기도는요, 기도 제목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까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한나는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아픔,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 나의 아픔을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불행한 삶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서 그 어려움을, 그 상처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요,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말은요, 제사장인 엘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같이 드리는 그 기도,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한나의 속마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마음은 하나님께 털어놓고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 내가 지금 고통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러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기도의 짐을요 서로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 그러한 아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이웃에게도 내가 지금 기도가 부탁해.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 함께 중보 기도해 줘. 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처럼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와서 나의 아픈 마음 다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상처, 아픔을 다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처,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따뜻한 연말, 또한 그 상처난 부분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다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